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몇 주간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복입니다. 그죠? 복이고 은혜이고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기도 하고 영광이 되기도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쉽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또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요.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할 때마다 뭐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이것 하나만 지켜도 우리 인생은 성공이다. 그렇죠? 항상 그런 믿음과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서로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참 잘 믿으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참 잘 믿으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수님 참 잘 믿으셨지요? 장로님 예수님 참 잘 믿으셨지요? 서로 약간 약해. 잘 믿으셨지요? 예. 장로님도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웃기고 하는데 또 이렇게 질문하면 쑥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 장로님 예수님 잘 믿으셨지요? 감사합니다. 네. 늘 뒤에 계셔가지고 이제 질문을 던져 왔습니다. 우리 연주하신 분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 어느 교회 다니시고 혹시? 그러세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오셔가지고. 예. 오늘은 우리 찬양대 보조금으로 차비를 좀, 교통비라도 좀 드려야 됩니다. 예.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참 정말 은혜고 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설교자의 또 이런 스트레스라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설교했는데 좀 뭐 삶의 변화가 없다든지, 설교가 잘 전달이 되어서 팍팍 변화가 일어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때 이 참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저만의 고민은 아니더라고요.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어떤 선교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열심히 설교했고 설교 시간에 막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확 변화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너무 없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된다. 큰 교회 목사님도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참 더 은혜스러운 그런 설교가 있으면 좋겠다. 저 자신도 생각할 때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가 저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그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들어보면 좀 더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설교가 사실 있는 것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인간인지라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말씀이 다 또 은혜가 되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보다도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지금도 듣고 있는 말씀, 내가 읽는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삶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설교했는데 막 변화되지 않고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가 설교를 이제 그만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꼭 우리가 자꾸 들어서 뭐가 더 은혜스럽다라고 해야만 내가 변화가 되고 내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설교라도 내가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꾸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든지 어디 가서 누구 설교를 듣든지 설교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또 설교 들을 때마다 뭐 어떤 분이 설교를 하든지 아멘 하려고 하는, 설교에 대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면 뭐 설교 듣는다고 늘 은혜 받는 것 아니잖아요. 설교 들을 때 자신감이 들 수도 있고, 또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좀 더 기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 그 하나하나들이 쌓이다 보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런 말씀들 자체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은 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오늘 말씀은 좀 조름이 어는 것 같고, 좀 기극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 하나하나들이 쌓이고 되면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여러분의 영혼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하는, 살아 역사한다 했잖아요. 그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와 같다, 이 믿음을 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용기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100% 다 감동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좀 교만이지만 예수님께서도 막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기도 하고, 야,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고 설교했는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 용기가 되더라고. 예수님도 저랬으니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참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설교자들에게도 큰 위안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 받는 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죠? 어떤 밭? 길가와 같은 밭. 어떤 밭? 또 어떤 밭이 있었어요? 돌짝밭도 있었고, 또 어떤 밭이 나면 가시떨기와 같은 밭도 있고, 또 어떤 밭은 옥토와 같이 좋은 밭이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밭이었다.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들려지는지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좀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준비하고 이것들이 그래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받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성경 한 절 안 보고 찬송 한 번도 안 부르고 또 뭐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주일날 시간에 대해서 딱 왔을 때 그때 받는 감동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또 찬양도 드리고 저 찬양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요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배 드릴 때나 기도에 올 때 또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드릴 때 준비된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일찍 찬송 부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밭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길가에 대한 그런 비유는 뭡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악한 자들이 와서 다 뺏어간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데 자꾸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걱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죠. 같이 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그 물질 욕심, 재리, 물질 이런 욕심, 그죠?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염려 있겠지만은 내가 이렇게 살면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런 염려, 그런 불안들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간다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로 옥토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된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길 때 그 말씀이 내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미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정말 앞으로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 옥토와 같은 그런 밭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가 아름답게 잘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집사람이 지난주에 이제 간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좀 기록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고 생략한 부분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좀 약간 신비적인 이런 것들을 말하면 잘못 들을 수도 있지 않아 해서 이제 좀 삭제된 그런 빼먹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얼마나 무한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 저보다 집사람이 훨씬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말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좀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이제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근데 그 사실은 그 뒤에 보면 많은 숨겨진 말하지 않은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복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육 간의 강건함이 다 함께 따라온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면 진짜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니까 여러분 정말 남은 생에 좀 하나님 좀 잘 믿는 우리 구미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왕 믿을 거면 바르게 믿고 잘 믿자.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이왕 믿을 거면 바르게 믿고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이왕 믿을 건데,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살면 참 정말로 그렇게 살면 이게 손해잖아요, 손해. 그리고 마지막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는 때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했다 칭찬받고 너 참 잘 살았다, 잘 믿었다, 너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을 남겨두는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여러분들이 좀 더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악한 영들의 역사,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속에 일어난 일들에 생각하면 이제 정말 그러한 상처나 모든 것들은 이제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 말씀만 잘 받아들여도 그게 복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또 영육간에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잘 순종하고 말씀 잘 지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만들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복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 복으로 승리하리라. 정말 좀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뭐 세상이 이렇든 뭐죠, 뭐 누가 안 믿는 사람이 그렇든 그런 것 환경 상황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는 오직 마이웨이, 나는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며 그렇게 살리라. 좀 확고하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확고하게 그렇게 붙들어매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 신앙 열매 맺고 우리 마음밭이 중요한데요. 정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제가 딱 세 가지만 요약해서 시간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정말 늘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좀 우리가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민감해야 된다. 좀 그죠? 물론 뭐 말씀에 민감한 것도 되고 성령님께 민감한 것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 생활 속에서 좀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 좀 민감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민감하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기 영혼을 돌볼 줄 알고 자기 또 믿음을 바라볼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과 성령님과 또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자기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신앙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막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민감함이나 예민함이나 회개함이나 깨닫는 것 없이 막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나, 바르고 믿게 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지요. 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좀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가까이 하겠다 하는 그런 예민한 마음 정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저는 이렇게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께,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해지자.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깨닫게 하는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연약함 때문에 그랬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그죠? 정말 악한 원수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도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능력을 주셔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민감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회복되고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에 더 민감해야 되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 정말 회개하고 깨닫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번에 호주에 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단체로 관광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러 군데를 이제 돌아보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내리면 정말 깨끗하대요. 버스가 청소할 것 없이 깨끗하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모른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면은 깨끗하대요. 그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쓰레기를 꼬개 가지고 다 수시로 안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한대요. 꼬개 해가지고 전부 밑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수시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로 볼 때는 깨끗한데 나중에 보니까 벌써 구석구석에 다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성격적으로 화끈한데, 그죠? 왜 그럴까? 근데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의 연약함과 죄의 민감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화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제는 그렇지 않을게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면 될 건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숨겨두고 여러분의 죄를 꼬개 넣어서
하여튼 어디에 숨겨놓는지 놓다가 여러분의 상처가 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자유를 빼앗아가고 평화를 잃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죄는 과감하게 버리고 회개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못해, 주일을 한번 빼먹은 것과 술을 한 잔 마신 것과 어느 게 더 크게 죄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주일 빼먹은 거? 미리 정답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떤 게 더 죄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몰라요. 아니, 술 먹는 게 더 큰 죄지. 아니에요? 근데 술 안 드시지요? 뭐 참 음식 먹을 때 뭐 포도주 넣는 거 한 잔 참 먹을 수 있지요, 그죠? 먹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제가 포도주 먹으라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알아서 뭐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이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잡수셔도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둘 다 비슷하다 생각하긴 합니다.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속이는 거고, 또 주일 성수 우리가 잘못하는 것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는 게 더 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우리 이웃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또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큰 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주일에 한번 뭐 가족들끼리 뭐 몇 년 만에 한번 계획해서 여행 가야 되는데 제가 그건 못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뭐 가능한 한 그것도 맞춰가면 좋지요. 주일날 안 가고 다른 날 가면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그렇게 있고, 우리가 평생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수님 믿는데 충분히 그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좀 우리가 뭐 계산되거나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일을 함부로 하거나 주일을 성수를 잘못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특히 이 주일 성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맡은 그런 직분이 다 있는데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되고 보면 잘못하고 있는 거고, 또 주변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주일을 한번 그냥 안 지킨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것도 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어쨌든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그런 고백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만삭되어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했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할 때쯤 돼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점점점 갈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또 성령님 앞에서 정말 민감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로 부름받아 나아가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나를 보내소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또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과 열심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고, 또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더 커지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고 정말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산다. 내가 죽을 때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참 악하고 또 세상이 정말 어제도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너무나 타락해 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들로 막 이렇게 충만하고 채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정하고 또 뭐 부모를 뭐 거역하고 그 다음에 뭐 용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더 살아간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교회를 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하면 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더 무서운 거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건데, 정말 그렇게 살면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탄식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이것은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오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모습 속에 살아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도 뭐 별것 없어, 뭐 이런 생각한다든지, 예수 믿어도 바뀌고 변화되는 것 없어, 그냥 자기 성질대로 뭐 살다가 그렇게 믿으면 돼, 막 이렇게 말하거나 지나친 인간의 욕심과 욕망, 그런 것들 속에서 세속적인 것들을 막 쫓아가게 살면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된 모습이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다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은 가장 위험한 신앙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많은 세상에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적인 능력을 달라고, 믿음대로 사는 능력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저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지만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노숙자 사역하고 불량배들을 많이 거두어들이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역하다 보니 깡패들에게 막 죽도록 맞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험난한 사역을 하시면서 또 말씀 가운데 그런 설교를 굉장히 강력하게, 또 성령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숙자들이나 불량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큰 사역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정말 조폭 가운데 덩치도 뭐 산만하고 이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노숙인들을 위해 살고 불량배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의 결단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조폭 이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그 조폭 때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감옥에 이제 면회 신방을 가게 된 거지요. 근데 감옥에 이제 면회를 가게 됐는데, 그런데 면회 갔는 그날 공교롭게도 그 조폭들이 아마 같이 면회를 그날 왔는가 봐요. 그러면 선교차가 쫙 오더니 형님과 같은 이 덩치들이 막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데 보니까 이 목사님 이제 그 자기 그 조폭 같이 하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갔는데 누구 때문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되었다는 것을 들어서 이 조폭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목소리도 그래, 목사님 이러면서 정말 누구 이름 대면서 그 친구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예수님 믿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맞다고, 그 친구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깡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이씨 막 욕을 하면서 에이씨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야 뭐 큰일 났다 이 생각한 거지요. 이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이 조폭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바뀌어진다, 변화된다는 것을 조폭들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으면 저 사람이 돌아올 가망성이 없다. 조폭하던 그 사람도, 자기 동료도 예수 믿기 때문에 돌아올 가망이 없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욕하잖아요. 속으로 드러내면서 에이씨 뒤에 거는 뭐 말 안 해도 알겠지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조폭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바르게 믿고 성령님 안에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조금씩이라도 또 더 많은 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에 섞어질 가치와 헛된 것만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님 바르게 믿고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게 되고요, 더 나은 목표를 위해 살게 되고, 이 땅에 썩어질 없을 것들을 이잖아요 다. 근데 썩지 아니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이 그 가운데 변화되는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십시오. 정말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나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믿음 가져야 되는 거지요. 분명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1970년, 1980년대에 그때는 미국에 이제 그 TV 설교가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유튜브 설교가들인데요. 그때 TV 설교가 중에 짐 베이커라는 유명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짐 베이커라는. 그러니까 TV에 설교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얻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폭력과 그리고 이 금전 문제, 이 돈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는데 45년형이란 그런 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는 큰 쇼크가 일어난 거지요. 아니 그렇게 설교할 때는 은혜스럽게 설교하고 그저 TV 설교가로서 막 명성을 떨치고 그렇게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성폭력뿐만 아니라 이 돈 문제 이런 문제에 걸려가지고 45년이라는 형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미국 사회로 보면 큰 쇼크가 일어난 겁니까? 근데 TV 설교가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해요. 미국에 보면 지금 유튜브 설교가도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아닌 가짜들이. 근데 그분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유명한 순종이나 뭐 이런 책을 쓴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 이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가가지고 이 짐 베이커 목사 이 설교하기에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타락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렸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렇게 성폭력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어떻게 재산을 그렇게 모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그렇게 죄 짓는 가운데도 예수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변함없이 그런 마음이 일어났대요. 근데 딱 한 가지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비비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뭐냐 하면 좀 충격적인 말인데 내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여러분 알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높여야 되고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해야지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물론 우리와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모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탓성해졌고 또 우리가 예수 믿은 어떤 그런 어떤 시간 몇 년 믿고 뭐 또 오랫동안 믿었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고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아니 심지어는 경건의 모양조차도 잃어버린 그런 오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철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신앙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써야 될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정말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 보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뭐 나쁜 짓 하고 죄 지을 때도 옆에 친구 같이 있고 가족 같이 있으면 그 이상한 행동하지 않고 죄 안 짓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한번 그랬지만은 여러분 교회 와서는 뭐 이상한 거나 엉뚱한 행동 잘 안 하잖아요. 좀 그런 사람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친한 사람이 있거나 또 형제가 있거나 부모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그것 때문에 죄를 안 짓고 바르게 살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나 이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이가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참 우리가 정말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생각하면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자세히 한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하시겠는데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늘 이것은 뭐 여러분이 강조하는 말씀인데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죠?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잘 고백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주를 보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결코 잘못될 수 없고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사랑하면 달라지지요. 예? 하은아, 맞지? 사랑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아직까지 사랑도 한번 안 해보고 뭐였냐? 우리 권사님, 우리 하은이 키울 때 사랑하니까 이 무거운 빗덩어리도 업고 안고 다녔잖아, 그죠? 아니라 사랑 안 했어? 그러면 누가 업었어요? 예? 옆에서 다 업어줬어요? 한 번도 안 업었어요? 그래요? 엄마는 뭐 했어요, 그럼? 일하러 다니고? 한 번도 안 안아줬어요? 에이, 거짓말. 그러면 어디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그만, 딸인데도 내가 오늘 잘못 물었네. 딴 데 가가지고. 여기 가서 물어야 돼. 아들 업고 안고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잖아요, 그죠? 여기도 안 키웠어요? 여기도 7살까지 몰랐어? 근데 만약에 정말 돌덩이를 그렇게 1년, 2년 그렇게 안고 업고 다니려면 다니겠어요? 못 다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참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무엇이라 물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종두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종두 장로님, 주님 사랑하십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십시다. 시작.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이름 넣으면서 주님은 금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금배여,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물으신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 모든 게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한 설교 가운데 목사님이기도 한데 척 스미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 목사님이 계셔서 좀 죄송한데 계속해서 이 스미스 목사님이 한 번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돈이 좀 액수가 많아가지고 그 때문에 고민하고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헌금을 지금 보냈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헌금을 보냈는데 정말 그 필요한 그 액수만큼 딱 맞은 액수가 그렇게 헌금이 되어 왔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전화를 끊는 순간에 자기 아내를 막 물어다갑니다. 막 아내를 빨리 오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뻔하고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분이 딱 맞는 헌금을 이렇게 보내줬다고. 그래서 막 아내 손을 붙들고 막 덩실덩실 좋아서 그렇게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그때는 좀 가만두시면 좋을 텐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다는 거예요. 잭 스미스 목사님에게 너 참 좋으냐? 속으로 뜨끔하겠지요. 무슨 말씀인가? 너 참 좋으냐? 참 좋잖아요. 사실은 그죠? 참 좋은데 좋으냐 이래 물으니까. 근데 성령님의 감동이 주시는 감동이 뭐냐 하면, 너는 그 돈 문제 해결됐다고 그렇게 아내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그렇게 춤을 췄는데, 너는 너를 구속해 주신 나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아내의 손을 잡고 덩실덩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춤을 춰본 적이 있느냐? 이런 감동을 강력하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에게 임한 특별한 은혜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막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깨달았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말 주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은혜와 복을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면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약속이잖아. 약속이잖아. 정말 저는 귀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얼마인지, 아직 젊은 분도 있고 연세가 좀 되신 분도 있는데, 참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께 써야 되고 가야 될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정말 더 남는 것, 더 영원한 가치가 뭔가, 정말 우리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썩어질 것, 잠시 있다가 놔두고 가야 될 것, 그것들 주님 앞에 드리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남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어떤 목표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정말 더 나은 가치, 정말 이건 투자할 수 있다, 영적인 투자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지요. 아니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번다면 누구든지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투자하겠지요.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 투자해서 영원한 것들을 남긴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또 줄어들어서는 안 되고, 주님 사랑하는 그 큰 믿음,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 안에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요양원에 가보니까 어떤 어른이 웃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요양원에 오면은 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또 못 돌보는 노인은 다 누워 있잖아요. 다 누워 있어서 나이가 들면은 요양원에 와 있는 사람들은 누워 있으면 다 똑같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나이 들어가서 힘없고 그러면 누워 있으면 다 똑같고, 재벌도 누워 있으면 다 똑같더라.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영원히 남을 것이 뭔가, 정말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있죠.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준다. 이런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는 스가랴서의 말씀과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불같은 그런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갈아엎는 겁니다.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바꾸옵소서. 부드러운 그런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래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정말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